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1517년 10월 30인데 31일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말씀 잡은 한 사람, 복음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확실하게 알았던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잡고 중세교회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중세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왕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왕을 마음대로 세우고 바꾸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왕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그리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고 많으냐? 복음 아닌 행위. 그 시대에 면죄부 만들어 가지고 요거 사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려면은 그냥 오면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어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래갖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이 지금 천주교회가 흘러내려오는 잘못된 그 95개를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95개 때문에 종교개혁이 막 이렇게 시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명 때문에 우리 개신교잖아요. 개혁교회가 이렇게 나와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원래 마가다락방이지만은 언약 놓쳐가지고 한 500년 지난 뒤에 루터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갖고 15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우리가 좀 기념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알았어요. 지금 허감이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알고 이 날을 뭘로 만들어버렸냐면은 할로윈데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종교개혁했던 그 날을 사단은 할로윈데이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소식이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렸잖아요. 어제 밤 10시 한 20분경에 119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깔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119가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사람 위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아침에 그 소방서 대장이란 분이 브리핑을 하는데 총 몇 명 죽었느냐? 149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좁은 골목에 이태원의 거리에 10만 명이라는, 아마 더 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막 가다 보니까
막 밀고 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149명, 부상자가 76명, 그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있어가지고 또 죽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에 사단은 할로윈데이를 만들어갖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거 있죠. 뉴스를 이래 보니까 그 어떤 아빠가 할로윈데이라고 20살 되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돈을 5만 원 주면서 모처럼 막 코로나도 끝났고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 아이가 소식이 연결이 안 된대요. 그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부모가 뭘 모르니까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인지, 귀신 섬기고 귀신을 기리는 날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지금 사실은 승리한 거 있죠. 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할로윈데이가 난립니다. 아마 이 사건 없었으면은 오늘 내일까지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조금 수그러지겠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막 엎어져가 죽고 막 깔려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는 거 있죠. 119가 와가지고 사람들 막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개혁시켜야 됩니다. 이 시대를 루터 한 명이 언약 잡고 중세 교회를 완전히 개혁시켰듯이 할로윈데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문화를 우리가 개혁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는 거기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연약한 루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잡고 내 현장부터 서서히 뭐 해라? 개혁시키자. 우리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 가까이 우리 가족부터, 나를 아는 지인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부터 사살 시작해가지고 개혁시키자. 그것이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지십시오. 시대가 지금 완전히 사단이 흑암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얻어가지고 내 현장 바꿔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루터가 복음을 잡고 말씀을 잡고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내 현장 변화시키자. 그래서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그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있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점쟁이와 맞짱을 떴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귀신의 세력과 하나님의 복음과 대적하면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아무리 귀신이,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지만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있죠. 난리 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아, 지금 저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바울은 딱 눈치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적 무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여기 루터가 붙잡았던 그 복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문제는 복음 없으니까 죽어가고 있지,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산다. 심지어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 이야기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심지어 일본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5장 24절에 사람이 살아나는 영적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어제 149명이 압사해가 죽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났어요. 좀 의식 있는 사람 빨리 끄집어내갖고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숨이 돌아오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내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후대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거기 가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을, 거기에 죽는 많은 사람들이 10대 20대란 거랍니까? 좀 힘있고 있는 사람들은 막 떨쳐나갔을 거고 힘없으니까 그냥 깔려가지고 죽는 거 있죠. 질식사.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16장 26절, 25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이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음을 딱 예배해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니까.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복음을 주시기로 아예 딱 계획해놨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 복음, 그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이 땅에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뭐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이 십자가에 죽여서 끝났다, 우리는 이겼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뭐 하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느 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면은 그때서야 끝이 오겠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오늘 제목이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이 돈이 많다, 건강하다, 그리고 복음 없이 뭔가 많이 있다, 다 어디로 쓰임받느냐 하면은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다 허비를 하는 거 있죠. 실제로 잘 보십시오. 복음 모르고 건강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다 뭐합니까? 온통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아는 사람이 진짜로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건 모르면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일단은 언약과 말씀에 붙들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언약이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언약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그러면은 도대체 언약하면은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 할 때에 말씀은 자, 약속 약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성경 66권의 약속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라는 것이 하나의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갖고 구원을 못 받고 있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언약에 꽉 붙들려져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산다. 이거 잡은 사람이 언약의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 없으면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싹 다 이번에 삼성에 이렇게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름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복은 모릅니다. 복은 모르니까 수익을 대부분 어디로, 물론 사회 좋은데 하는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은 모르면 어딘가 가게 돼 있습니다. 종교로 가든지 또 어디 나름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진짜 복음 모르고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온통 복음과 반대쪽에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의 기준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언약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지금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언약도 놓쳤고 말씀도 놓쳤고 이래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이라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 걸로 딱 잡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 운동하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핵심을 통하여서 계속 주는 말씀 속에 뭘 주느냐 하면은 한 몇 주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40일 집중을 해라. 개인이 10일 집중을 해라. 집중해라. 개인이 라는 개인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메시지를 한 두 주간 딱 받아들이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주의 종을 통하여서 40일 집중하라네.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거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직장으로 출근해가고 직장에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집중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남는 일하는 시간 전에 요 지역을 돌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 있죠. 운동할 때도 그냥 안 하고 말씀 듣고 계속 흑암결박하고. 맞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들어보면은 경제가 많이 힘들다 그래요. 전에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힘들다 그래요. 저는요, 힘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을 하고 애를 쓰는 그 집사님,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늘 주일날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단어 하나로, 강단의 메시지를 문장 하나로 잡으셔야 됩니다. 앉아갖고 멍 때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복을 주리라. 그래, 하나님 내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에 복을 주리라. 복,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복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꼭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 늘 기억하십시오. 전체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계속 메시지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으러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오늘 메시지 올린네 끝,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어쨌든 내 걸로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93,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40일 집중, 10일 집중, 집중, 묵상, 명상,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뭔 이야기입니까? 시대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앞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 이거는 오늘 현장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 언약 잡고 말씀 잡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393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거기다가 늘 올려가지고 계속 보십시오. 잘 안 해야지는 사람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뭔지, 그리고 오력의 충만함이 뭔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비밀이 없으면은 언약 잡아도 힘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9가지 세팅, 3생명, 3초월, 3전무무,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 속에 힘있게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 그걸 우리가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좀 하자라. 기도 좀 하자라. 그리고 지금 3시대가 지금 위기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현장이 후대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살려야 됩니다. 주의 종의 교회와 현장의 성도와 중직자들이 후대가 렘넌트들이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미래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393 이것이 앞선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모르고 복을 받는다. 복을 줘도 차버리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으려면 누가 뭐래도 기준입니다.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되어지죠. 이거 없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꼭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바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래 받잖아요. 그 말씀 받는 순간입니다. 말씀 받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이 순간이 언제냐면은 한마디로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22절에 보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랐고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잡을 때 18절부터 21절까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왔다 이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십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우레와 그 다음에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구름이 꽉 쌓여가지고 마치 뭔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들리고 느껴지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좀 말하지 않도록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씀 잡을 때 말씀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생각 18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22절부터 26절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말씀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22절 23절에 다른 것, 다른 신상, 은으로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 절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뭐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단이란 말은 지금 그 당시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성막이 없기 때문에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짐승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행위잖아요. 이것이 곧 뭐로 연결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은 이 단을 쌓고 소와 양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에 애를 썼습니까? 안식일 그렇게 잘 지킨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물론 육신적으로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2000년 3000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기본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고, 언약 놓친 상태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세상 운영을 위하여서 그냥 주는 거였죠.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 고난의 역사잖아요. 그 복이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고난받으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포로돼 갖고 노예돼 갖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는 오늘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축복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은 모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델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여지껏 의지가 되었던 조카를 내보내고, 다툼이 있으니까 내보내고, 너는 오른쪽 없나 왼쪽 할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아주 비옥한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지를 향하여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많으냐 여호와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 순간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숫자가 나옵니다. 318명의 가병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318명 하니까 아무 생각 없죠. 근데 318명의 군인이 집에서 있다. 그 식구들, 자녀, 부인 이러면 기본 4명이라 칩시다. 4명이 318명이라면 거의 숫자가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숫자가 아브라함 식솔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아브라함에 붙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순간 이후에 여지껏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그 자녀 뒤에 나중에는 세계복음할 요셉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있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그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뒤에 이삭, 야곱, 요셉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우리가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무엘상 7장 거기에 나오는 미스바 회개운동, 그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봤다 아니가, 자꾸 벌레새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랬으니까 싹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이제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가지고 그 미스바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뭐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사무엘의 한 행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박살냈고요. 도망치는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칼 주워가지고 싹 블레셋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대성했잖아.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예배에 정말 마음을 잡았던 사무엘 뒤에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성전 뭐 때문에 지으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있는데 나는 지금 왕궁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가 없는데 내가 지금 왕궁에서 뭐 하고 있느냐? 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담고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 뒤를 이은 솔로몬, 결국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1000번제를 짓잖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쉽습니까? 매일 1000번 하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축복 누린 그 솔로몬, 하나님 말씀에 3년 동안 예배드리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0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야, 내 너 뭐 줄까? 너 뭐 주면 좋겠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 풍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윗 능가하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후에 문제는 우상숭배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린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축복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현존하는 예배 축복 누린 사람 지미 카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현역 시절에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왜? 정치 못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한 가지는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 예배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퇴직하고 나서, 대통령 때는 인기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지금 나이가 98세로 알고 있어요. 95살까지 현장에서 톱 들고 망치 들고 헤비다트라고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 주일학교 교사, 주일 예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높여준, 지금 대통령 중에 퇴직하고 나서 가장 이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백화점의 왕으로 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나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고 주일 예배입니다. 이거 안 놓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하고요. 아니면은 전 못합니다. 아니, 장관직이 그렇게 하찮느냐? 아니요, 장관직은 임시직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는 내 평생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오늘 복을 주리라 했던 모델을 보면서, 현존하는 사람과 성경 속에 나온 모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진짜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 이전에 내가 뭐 해야 될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뚝 해서 안 되겠다. 다락방하는 집사님 한 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 신앙이 왜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보니까 지금 계속 내리막길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름 중심을 담고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는 일이 조금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당신이 제대로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고 말씀 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계획이 필요하죠. 왜 우리 집사람은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안 되고 왜 우리 자녀는 안 되고 왜 난 안 되느냐?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입니다. 15일 동안 사명자 가이드라는 말씀을 같이 들을 겁니다. 나를 사명자로 만들고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어서 내 현장, 지금 전도 대상자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장 속에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우리는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버려두고 있는 사이에 여호와 증인들은 둘씩 팀을 짜가지고 계속 현장 다닙니다. 저희 아들이 알바하는 그 빵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오기 위한 70다락방,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현장 살리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 제대로 못하고 이것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벌써 10월 달도 오늘 내일 지나면 끝납니다. 1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늘 돌아보면은 남은 거 한 거 없는데 세월만 지나간 거예요. 남은 거는 지나간 달력만 남아있는 거 있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요셉도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내려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이 사람에게는 뭔가 남아있구나, 뭔가 남겼구나. 야곱은 언약의 대를 이을 요셉을 남겨뒀고 요셉은 애굽을 살렸고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남겼고 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계획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할 수 있습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내 현장에 복음 듣기로 예비된 사람 있고 이걸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초청하자. 그리고 우리가 진해를 살려야 되겠기에 진해 전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우리 단체가 이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심은 여기 아니고 다른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관심은 다른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한번 인생을 사는데 관심 갖고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것 한번 해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축복을 주려고 딱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받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진해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고 후대들이 복음 몰라 죽어가온 이 시대에
후대 세우는 이 일에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개혁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개혁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